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끄저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말미암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모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내일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조회선 집사님, 이덕자 권사님, 이용순, 임병선, 장금임, 이현철, 임용훈, 하상대, 최기수, 김석희, 우리 김순자, 허영임, 또 최인수, 김찬호, 김재원, 수정이, 서윤이, 강희, 호재, 인경이, 민정의 성도, 장성구, 우리 아버님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옵소서. 유학정에 있는 예담임이나 또 해외 거주하는 이재양 집사님 가정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디 있든지 잡아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주 잡아주옵소서, 준서 잡아주옵소서, 호연이 잡아주옵소서. 군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윤이, 태희, 소율이, 소율이, 가은이, 미나, 수아, 건욱이, 유나, 요셉이, 민준이, 태우기가 또 입시 준비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그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삶에 묻혀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우리 윤도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 특별히 오세풍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반열을 벗어나지 않는 그 반열에 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는 또 귀한 정치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자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Why m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탄식조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Why me? Why me? 왜 납니까? 여러분, Why me라는 질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이 내뱉는 원초적인 절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주님, 왜 접니까? 이와 같은 고백.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질문이 전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성숙한 신앙을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성숙한 신앙의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술로 질문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Why me? 왜 저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원망의 마음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Why me? 왜 납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멘보다는 마치 바니어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노맨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한탄한다는 거죠. 모세와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Why me?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왜 저예요? 전 아니거든요. 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맨의 태도를 취하고 모세가 대답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Why me?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접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희생당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모세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투영해 보면 Why me? 왜 납니까? 아니요, 나 원치 않습니다. 나 그렇게 희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예요? 왜 저를 지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했다는 거죠. 부정적 반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거나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때마다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도 이제 새성전 입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안수집사 대상자, 또 장로 대상자, 권사 대상자, 서리집사 대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 우리 직분자들, 청지기들을 기관 부수장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Why me? 왜 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요?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선택한 건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미성숙한 신앙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Why me?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미성숙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훈련하십시오. 아멘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멘부터 하자. 아멘부터 하자. 성현아, 여러분의 이름이요. 다시 따라합시다. 아멘부터 하자. 성현아, 자기 자신에게 늘 고백하는 거야. 아멘부터 하자. 자꾸 주어진 상황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본 것 때문에 결정을 네가 내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선배 목사님 중에서요, 개척 발령을 받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 대상자가 돼서 아무개 목사 개척되기 이렇게 발령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그냥 이 고백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Why me? 주님 왜 접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저는 개척에 대해 소명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저는 개척에 대해 은사도 없는데, 개척해서 무언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데 왜 접니까 주님? 그러면서 Why me? 라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모세처럼 싫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맨의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희생당하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우리가 Why me? 주님 왜 접니까? 왜 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절망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 정말로 좌절할 수 있는 절망이 다가올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주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2023년도 8월 19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23년도 8월 19일, 그날이 뭐냐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련회 했던 때예요. 마지막 수련회 하면서 토요일날 둘째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저희에게 강사로 와서 간증 집회를 했던 형제를 기억합니다.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하는 형제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위에 있는 형제는 아니고 밑에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 박위 형제가 오셔서 그렇게 저희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위 형제가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전신마비 환자가 됐을 때,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것, 누가 갖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누가 예수님 얘기도 계속 해주고 성경책도 가져다주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 박위 형제가 사고 직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질문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Why me?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아멘, 주님 내가 아멘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멘 이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면 거꾸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따라할까요? 이해하고 공감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쯤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름이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부르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오늘 제목 그대로죠. 뭐라고요? Why me? 왜 접니까? 그런데 탄식의 질문과는 성숙한 신앙의 질문은 다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물 한번 던지고 건질 때마다 몇 마리씩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서 먹는 고기가요, 제가 먹은 경험에 의하면 한 팔뚝만 해요. 이 팔뚝만한 고기가 생긴 것은 뭐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한다면 참돔, 그렇게 큼직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구워가지고 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이거구나 라고 회상하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던지면 웬만하면 다 잡힌다는 거죠. 낚시 던지면 웬만하면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성경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무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정리해놨는데 누군가가 확 흐트러 놓으면 다시 정리해야 되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네요. 그러더니 배를 조금만 띄워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주면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잠깐 배를 띄웠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평생토록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눈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다른 분들과 다르다. 그래서 위대한 선생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니, 아침이 다 밝았는데 그물이 내려오는 걸 물고기가 다 쳐다볼 텐데 흰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잡는 건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서 일단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눈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환한 아침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데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두 배에 나눠서 이렇게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얘기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저분이시구나,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잡게 해주시다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장 8절 누가복음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미 그는 그냥 선생님 랍비 정도가 아니고 그는 정말 말씀을 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다음에 주여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느낀 감정이요, 오늘의 제목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녁 예배를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천지창조를 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시리즈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첫째 날 1주, 둘째 날 2주, 5주차까지 강해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 울어버렸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우는 일이 가끔 아주 간혹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날은 설교 준비하다 그냥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 첫째 날 해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 가지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구분하시고,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온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넷째 날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그 짐승들 만드신 뒤에 마지막 순간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그동안 5주차까지 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5일 동안의 역사하심이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야, 아담이 뭐길래? 여러분, 아담이 얼마네요? 아담이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뭘 얼마네요? 나만 하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 속에 얼마나 존재예요. 아니, 우주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영상들을 보니까 지구조차도 먼지 티끌만큼도 안 돼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잖아요. 이 지금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걔네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벌레들, 수많은 세균들, 이런 것들, 수많은 진드기들 막 돌아다니고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지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드셨대요? 아담을 위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현아, 이 온 우주 만물 너를 위해 만들었다. 구원받은 너를 위해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열심으로 하늘을 만든 거야. 앞으로 자연을 볼 때 기억해. 너를 위해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순간에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떨리면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오늘의 유행어입니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고 괜찮은 사람 많은데 왜 바보 같고 못났고 모지리 같은 왜 접니까? 왜 주님 저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Why me? 막 울면서. 근데 그 순간에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제게 떠올려 주신 하나의 어떤 이미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포스터 주인공이었어요. 이 이미지였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이미지예요. 맨발의 기봉이. 신현준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저 영화 보면서도 야, 기봉이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니냐, 저렇게 항상 웃고 다녀. 우리 주는교회 청년부에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재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디 가든지 이 친구가 저희 CGV에서 알바를 했는데, CGV에서 알바하느라 다른 애들은 힘들어가고 지쳐져 있는데 사람 많으니까, 근데 제가 사모님하고 몰래 그냥 들어가서 영화 좀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재웅이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그 다음부터 거기 CGV를 안 가잖아요. 메가박스로 가자. 나중에 보니까 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네요. 갔더니 목사님 햄버거 드시러 오셨어요? 재용이 항상 웃어요. 근데 맨발의 기봉이가 그랬어요. 항상 웃는 거예요. 근데 이 맨발의 기봉이의 포스터가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성현아, 너를 바라보는 내 표정이 그래. 네가 나를 멀리 떠날 때도 있고, 네가 나를 원망할 때도 있고, 네가 뒤로 도망칠 때도 있고,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고, 네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는데 난 여전히 너에게 이 표정이야.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 표정이세요? 왜 계속 웃고만 계세요?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표정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강해를 다음날 교회 가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작곡을 했어요. 제가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작곡을 한 그 작곡의 그 찬양이 제 음반에 있는
2번 트랙에 있는 타이틀 곡이거든요. 하나님 왜 날, 하나님 왜 날. 불러볼까요? 시원찮네요.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나요? 아무것도 내게 드릴 게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저 혼자 부를게요. 당신이 네, 나머지는 그냥 멜론에 가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멜론에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제게 저작권료가 들어옵니다. 비슷한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두 손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Why me? 왜 주님 이 마음? 왜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세요? 그 주님 마음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하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박유 형제예요. 박유 형제가 사고 직후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했다 그랬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만 의미가 박위 형제에게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Why me? 왜 접니까?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박위 형제가 간증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억울했고 아팠고 그때는 서러웠는데 날 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해서 이제는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그 고백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박위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을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뜻이 예수님 뜻으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나의 뜻이 예수님 뜻으로 뒤집힌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만 충만하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님 뜻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감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가 그 증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why me?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세요. 왜 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전히 인간처럼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진짜 두려워서? 그게 아니죠. 인간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충분히 기도한다면 이런 고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비포 애프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충분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갈 무렵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시켜 주셨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숙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Why me?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Why me? 왜 접니까? 저 원치 않습니다. 저 싫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왜 저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그 Why me?라고 하는 질문이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뭐길래? Why me?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hy me? Why me? Why me? 주님, 제가 뭔데 택하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제가 뭐길래, 제가 무슨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고, 제가 뭐길래 Why me?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난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였네요. Why me? 왜 접니까? 왜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이 부족하고 못난 것에게.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주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